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의 민족의 명절인 성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성전에 올라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먼저 경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손이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홍태영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무궁토록 홀로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어린 양과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우리들에겐 죄의 허물을 받기는 아무런 공로나 의나 행위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긍휼히 여기사 매 순간마다 돌봐주시고 빛과 광명을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목마름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어린 양 피로써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평화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여러 곳에서 분쟁이 격화되고 세상 문화는 혼탁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기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건강을 잃고 신음하고 관계의 어려움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미래를 밝혀 보여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핏대를 높이 들고 주님의 무한한 힘을 빌어 이 세대를 더 확장시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대언하실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큰 감동으로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에 기쁘게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설날 연휴에 귀향과 휴식하는 동안에 즐겁고 평안한 날들을 되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고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넘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많이 분주하고 또 잦은 이동이 있는 이때 또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위해 오신 가족들 계시다면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족이 되신 분이 계신데요,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귀환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먼저 다가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안내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3일 동안은 수요일까지는 개인 기도로 대체하고요, 수요일 저녁 기도회는 진행하게 됩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한 숫자만큼 가져가시면 되고, 혹시 나중에 필요할 때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예배 인도하기 참 어렵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올라가게 되는데 나중에 그것을 유튜브에서 최근 것으로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다다음 주는 3월 첫째 주 주일은 오이코스 리더 축복 예배입니다. 우리 그동안 보통 리더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헌신 예배가 아니라 멤버들이 다 참석해서 그날만큼은 수고했던 것 또 계속 수고해달라고 리더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니 3월 1일 날은 우리 오이코스 멤버들 다 시간을 좀 빼서 오후 3시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2월 20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사역팀 모집합니다. 주일 오후 비전 오후 찬양단이 매월 첫째 주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게 되는데 헌신하실 분들 이렇게 주보를 보시고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동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노아 어린이 중창단을 모집합니다. 윤매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우리 또 이 집사님이 전공자신데 아이들에게 또 음악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니 여러분 적극적으로 또 젊은 부모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카페 아쉐르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쉬게 되고 오늘은 정상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성미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김지희 성도님 자녀 결혼 감사로 또 박주님 사모님 장로 1호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모두 필요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집사님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전 주간에 장례가 있었는데 그 전 주는 부모님 다니시던 교회에 또 예배 참석했다가 또 오랜만에 교회 오시게 되었습니다. 또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마음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있기를 또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온데 이곳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각자 개개인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앞에 옆에 또 양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운동하십니까? 너무 조용합니다. 제가 최근에 운동을 좀 해야겠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런 마음에 막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새걸 사자니 좀 비쌀 것 같아서 막 중고 아이들에게도 물어보고 했더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자전거, 멀리 가기 힘드니까 그걸 사려고 찾아봤습니다. 아내랑 얘기하면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하고 거의 사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문득 15년 전에 러닝머신을 샀을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제가 이제 사역도 참 많았고 또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정말 운동할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무리해서 러닝머신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러닝머신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처럼 빨래 건조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결국 원래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사용되다 보니까 결국 한쪽에 계속 모셔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않아서 중고를 샀기 때문에 결국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이번에 자전거를 살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러닝머신이 빨래 건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본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이 낭비가 되는 것을 의외로 많습니다. 고장나서가 아닙니다. 성능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본래 만들어진 취지와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짐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시간도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24시간의 시간을 주셨지만 그 시간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황금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시간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그 시간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시간에 쫓기며 우리가 허겁지겁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만 그렇겠습니까? 건강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 본래 주어진 목적대로 사용하게 될 때 충실할 수 있게 되고 유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이 세상 그 어떤 책보다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세계 성서공회연합회라는 곳에서 2023년에 통계를 하나 냈는데 성경은 지금까지 약 743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언어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약 7,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소수민족까지 언어까지 다 합치면 그 중에 743개, 약 10% 정도가 번역이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에만 약 39억 권 정도가 팔릴 정도로 성경이 많이 팔렸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성경은 꽤 큰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를 다니진 않는데 잠언서를 읽을 때마다 그 지혜와 탁월함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성경을 샀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 보면 왠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져서 내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Z세대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이 조금 올라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너무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 성경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위로를 얻고 싶었던 욕구가 우리 젊은 세대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놀라운 것은 한 통계를 보니까 성경을 사는 사람들의 약 28%, 그러니까 약 3분의 1 정도가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3권 중에 한 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혹은 지혜를 위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위로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자체도 너무나 귀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원래 쓰여진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죠.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본질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며 바로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처럼 성경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죠. 그런데 그 본래 목적대로 성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설교를 일주일에 수십 번 들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도구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른 이들보다 성경 공부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열심히 있었던 그 성경 공부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주신 그 목적에 방해가 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39절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 또 그들은 성경은 연구했지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도리어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들, 성경은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설교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거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입니다. 메노. 뭐냐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미완료형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들의 안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는 이런 말씀이구나 깨달았죠. 좋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지만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성경을 다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개의 밭을 씨를 뿌렸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비유를 설명하죠. 그런데 그 밭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았습니다. 4가지 밭을 이야기하죠. 길가에 있었던 밭, 또 돌밭 위에 있었고, 또 가시떨기 위에 씨앗이 뿌려졌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있었던 모든 씨앗은 다 말라버리고 결국은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죠. 그중에 열매가 맺힌 것은 좋은 땅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데 성경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깨닫다는 단어가 참 놀랍게도 한 단어인데 의미는 3개로 점점 진척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다, 그리고 나아가서 경건하게 행동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런 말씀이구나,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구나 이해하고 나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한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행동까지 이어질 때 우린 그 말씀을 이르러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한 카페를 가게 되었는데 그 카페 사장님에게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른바 한 잔의 커피로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받게 되면 그 순간을 그냥 몇 분이든 혹은 몇십 분 안에 다 마셔버리고 끝납니다. 그런데 커피는 뜨거울 때의 맛과 차가울 때의 맛, 그리고 하루 지나고 났을 때의 맛과 이틀 지나고 났을 때의 맛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장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커피를 오늘 마시고 그 뒤에 이튿날 그 다음날까지, 그러니까 3일 정도까지 커피를 일부러 마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커피 한 잔으로 3일 동안 매일매일 새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따뜻할 때 마셨던 그 커피가 점점 미지근해지면서 또 다른 맛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다음날 식었을 때 그 식은 커피 맛에서 또 다른 커피 맛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루 지나가면서 그 커피가 숙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첫째 날, 둘째 날 경험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전혀 다른 커피 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경험한 은혜와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들은 그 말씀을 주일에 딱 듣고 나면 이런 말씀이구나, 그냥 그 순간 그 환경에 맞는 그 은혜로 끝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월요일날 또 한 번 들어보면 월요일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화요일날 말씀을 듣게 되면 분명히 똑같은 말씀인데 주일에 들렸던 말씀과 어제 듣던 말씀과 오늘 들은 말씀이 다른 상황에서 다른 조건 하에서 전혀 다르게 내 마음속에 와닿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분은 주일에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설교를 또 한 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그 현장에서 들었을 때와 또 다른 은혜가
그 마음속에 심겨진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숙성되고 다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 주일에 선포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그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게 되면 그 똑같은 말씀이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다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본에도 성서 공회가 있습니다. 성경을 편찬해내는 그런 대형 출판사 같은 거죠. 전 회장이었던 션 샤우크라는 분의 글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미국 병사들이 오키나와 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만부키라는 한 마을에 가게 되었는데 이 오키나와라는 지역에 여러 마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신만부키라는 마을은 유독 다른 마을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더 깨끗하고 사람들이 매우 친절할 뿐만 아니라 매우 성숙해 보이는, 그리고 얼굴에 평안함과 안정감을 보이고 있는 거죠. 신기했습니다. 뭐 다른 섬도 아니고 오키나와라는 한 섬 안에 바로 옆에 있는 마을과 전혀 다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0년 전에 한 선교사가 이 마을에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교사가 그 마을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떠나게 될 때 성경책을 하나 남기고 떠난 겁니다. 당시 그 마을에 쇼쉐이와 모곤이란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말씀,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성경책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스스로 두 사람만이 읽어 나가다가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린 너무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성경을 두 사람이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너무 놀라웠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마음이 너무 평안함을 느끼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 그것은 죄악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뒤부터 성경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후에 쇼쉐이 형은 그 마을의 이장이 되었고 동생 모고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모고는 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매일 아침마다 학생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학교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던 거죠. 또 형이었던 쇼쉐이는 마을의 이장이죠.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결정들을 내리겠습니까? 그 수많은 결정들을 내릴 때마다 명확한 기준을 세웁니다. 누구에 더 많은 이익이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운 것이 어떤 것이냐? 선택의 기준을 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을 이장님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의사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학교에서 또 마을에서 모든 의사결정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다 보니 그 마을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청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똑같은 옆에 있는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성경책을 받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르게 그 말씀을 읽고 깊이 숙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이 신만부키라는 그 지역만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날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천천히, 그러나 마을의 영적인 체질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역사가 우리가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진행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 한 권이,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그 성경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게 되면서, 머물게 되면서 생긴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면, 그냥 오늘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머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궈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기질과 성격을 그 성경 말씀이 많이 바꿔 놓았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교회나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5년 전, 10년 전과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이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지고 있음을 여러분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열심히 읽었고 열심히 연구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연구하지만 원래 성경이 주어진 목적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줄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바꿔줄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작은 삶의 변화를 일궈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반드시 조금씩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게 될 것이고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가 발을 맞딛고 살아가는 이 용인 지역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조금씩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 새로운 변화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키나와의 신만부키라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마음에 거하면서 30년 동안 사람들을 바꾸고 한 마을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후에 이 용인 지역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오늘 보면 4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로 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온다는 것, 우리 표현으로 예수님께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여기 원문을 보게 되면 오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르코마이 단어가 쓰였어요. 에르코마이. 이 뜻은 뭐냐면 쫓다, 따르다, 추종자가 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영생을 누리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살 만큼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만을 원했지 예수님처럼 헌신하며 희생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갖고 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습득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삶을 얼마나 본받고 따라가며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고 있느냐, 얼마나 투명하게 투영할 수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최근에 독서 모임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로마를 흔든 낯선 종교, 이런 책의 제목입니다.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당시 세계에서 어떤 존재를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책인데요, 그들은 처음에 당시 그 로마인들에게 이상한 사람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다들 자기가 중요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베푸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우리와 다른 별종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그들이 가졌던 마음은 위험하다. 내가 저 사람들처럼 되면은 나도 많이 손해볼 텐데, 저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겠다. 위험한 존재, 멀리해야 될 존재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해보면서 매력적이다,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 위험한 사람들이 본받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성만 찬하는 그들 보면서 식인종이라고, 상종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이단 사설을 설파하고 있다고 무시했었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게 되었고, 어느 순간에는 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믿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이,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일까요? 예수님 믿어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조금 더 큰 집에서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인정받고 박수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던 이들이 예수님을 찾고 신앙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인 호세 까레라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987년에 백혈병으로 쓰러졌다가 죽음을 딛고 재기한 성악가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백혈병에서 벗어나고 난 이후에 내가 이 성악가로서의 계속 그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가지를 지켰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악가로서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담배 피우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뿐만 아니라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도 가지 않는 것. 왜냐? 담배는 성악을 하는 나에게 치명적인 목소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담배를 피지 않겠다.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 주변에도 가지 않겠다라고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을 먼저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 분명히 알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돼 라는 행동들, 라는 생각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죠. 반대로 그는 두 번째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 매일 30분 동안 엄격하게 규칙적으로 발성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도 매일 30분 이상 발성 연습을 했고, 내가 비록 어떤 장소로 옮겼을 때 그 장소가 좋진 않아도 반드시 매일 30분 이상 발성 연습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또한 있습니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죠. 이 또한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만 해. 그렇게 그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이 두 가지 기준을 분명히 놓고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거죠. 그 결과 백혈병 때문에 한번 죽을 뻔했지만 남은 생은 건강한 목을 유지하면서 세계 3대 태어나의 그 상황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숨기고 싶습니까? 옛날에는 차에도 X, 세타, Y 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에도 십자가를 많이 달고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막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수님 믿는 것을 이상하게도 점점 숨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 것 마냥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됨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런 또한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살려 하다 보면 반드시 희생과 수고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를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른바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언제 어디서나 작은 예수로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말이 선포되는 곳마다,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는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친척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설 명절 기간에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려고 합니까? 오랜만에 만나니까 즐겁게 만나야지, 좋은 시간 보내야지, 행복한 시간 보내야지.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하고 그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설 명절은 단순히 즐기는 설 명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그 어느 때도 경험할 수 없었던 복된 설 명절로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설 명절 여러분의 가정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1분 정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니 말씀은 듣지만, 말씀은 읽었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일 또 묵상하고 다음날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도와주셔서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쫓는,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셨고, 특별히 설 명절에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같은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지는 그런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일 말씀을 듣지만 그날 듣고 끝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숙성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가치관이, 행동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용인 지역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놀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쫓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삶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반드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결단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으로 끝나고 우리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지 못했고, 생각을 바꾸지 못했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내일 또 묵상하고 다음날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바꿔내는 그런 변화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쫓고 따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 안에 희생이 있지만 우리가 그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이 설 명절에 단순히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설 명절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발산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설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03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와 사랑의 말씀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어려운 상황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나의 노력이었고 나의 수고였고 누군가의 도움이었지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임을 깨닫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광야 같은 삶 속에 방황하는 삶 속에 절망하는 삶 속에 새로운 힘과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투를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이동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과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이 양약이 되게 도와주셔서 다음 주일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